오늘 말씀은 이제 가라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긴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저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국의 그 강성함이 어떠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을 만나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하고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위협도 해야 하고 뭔가 단판을 져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명이 간단하지 않은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왕궁 생활을 떠나서 광야 생활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했던 그로서는 다시 세상, 그것도 세상 한복판 절대 권력자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냥 쉽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만 우루와 하란,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즈음에 바벨탑이 세워질 것이고 에덴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약속의 민족들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이 가나안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이주하는 것, 거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넓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집트에 자리 잡았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고했고 그래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는 것, 그것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리 코로나 후에 이런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맛배기로 저 V자와 같은 고래, 지느러미와 같은 것은 홍해입니다. 왼쪽 왕관과 같은 것은 이집트입니다. 1번이라고 써있는 이집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광야로 40년을 훈련을 받고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다시 이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이고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해서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과 탈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미리암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경배하지만 출애굽 사건 이후 홍해를 건너고 집단적 체험을 한 이후에 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만나의 육체적인 공고함을 누리게 되고 아말렉의 침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17장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10계명 저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10계명 사건과 더불어 큰 그림으로 말하면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다시 반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진다. 이 정도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미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인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5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고, 그 뱀을 머리를 잡지 말고 어디를 잡으라 그랬죠? 꼬리를 잡아라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요청하셨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했고, 내 손을 내 속에 넣어라 하니까 무엇이 되었죠? 손이? 문둥병, 나병이 들렸고, 그 손을 내밀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예전의 살처럼 다시 회복이 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이 모세에게 대하여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 양자겠지요. 손주겠네요. 최고의 권력, 궁중 교육을 받은 그였고, 그가 얼마나 말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와 비슷한,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많은 불평에 대하여 모세가 설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말이 어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 일을 감당하는데 현격하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책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그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잖아요.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그가 깊이 숙고하고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세계 제1의 기업 삼성을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두려운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걸친 것이 본문인데, 입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고요, 혀와 말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14번에 걸쳐서 저는 입이, 저는 혀가 부족하고 못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나는 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언변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남태평양 국가 중에 하나인 바누아투라는 나라, 지금도 활화산 지역인 바누아투를 강북 제1교회,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저희도 이 강북에 속해있잖아. 강북 제1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부부와 그 교회 선교위원장과 바누아투 탈루아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고 현지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중풍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풍을 모르지만 혀도 반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반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행동의 반경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십니다. 그 신학생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영어로 Jesus is Christ 이 말을 했겠지만, 이렇게 유창하게, 얼마나 제가 유창해요? 이렇게 유창하지 않고 Jesus is Chris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정도 영어는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갑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씀은 짧았지만 굉장히 길게 전심을 다하고 간절함을 모아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깊은 영성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고백된 그의 능력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잘하고 유창하다고 해서 그렇게 감동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 후반기 80이 넘은 모세, 자존감도 떨어졌을 것이고 혀가 둔하다는 것처럼 그의 몸이 둔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현실, 익숙해진 단순한 생활 앞에서 어떻게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앞에서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생각해봐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나의 입은, 혀는 뻣뻣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대하여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짓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야. 그의 입이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위에도 주셨고 그 위치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5번에 걸쳐서 저 못합니다, 저의 경험 혹은 저의 가정, 이 모든 것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하여 노하셨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 너도 알고 있고 그는 너에게 대하여 너를 하나님처럼 잘 서포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 역할과 위치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서 이만한 위치와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서 사임을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요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젊었을 때의 모든 것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목사님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게 추천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추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해요. 한번 도전해봐라.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하기가 어려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에게 대하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파워풀한 말을 했고 아주 파워풀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못해요. 이것이 입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말 어렵고 움츠려들고 기회가 왔는데 나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렀을 때 훌륭해서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그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연약했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거룩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나요? 습관적으로 내가 말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5년, 10년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나요? 오늘 저의 큰딸이 생일이에요.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그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볼 수 없는 그 아이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앞에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이제 가라 하는 그 사명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어떻게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내 재능, 내 경험, 혹은 내 모습, 인격,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슬라바키아 태생 독일 소설가인 카프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성급함이고요, 둘째는 태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인간은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급함이 시간을 앞당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이미 우리는 대답할 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No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담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저 못합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no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태만함,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태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한없이 미뤄두는 거예요. 태만과 나태,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을 때에 뱀도 됐고 다시 막대기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뱀처럼 혐오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의 꼬리를 잡으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 못합니다. 이게 성급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 못해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 왕을 항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사명,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많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일을 뚝심 있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가능성 또한 주저함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모세, 그 모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못 이룰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긴 산도 터널로 뚫고요, 먼 섬도 이제 육교를 놓아서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에 소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삼을 캐러 산에 오르는 신만이는 산에서 나는 각종 약초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이 조그만 취나물 뽑고 뜯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슴을 잡으려는 사람,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의 눈길을 빼앗겨서는 사슴을 잡을 수 없지요.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 사소한 것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할까?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성급하게 이미 판단하고 이미 노할 것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만하고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촌 지역에
리모델링이 있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꾼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 권위와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렇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게 했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으신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니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과부의 기름 한 병으로도 어린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바로 보낼 그 사람임을 너는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마음 이상으로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이제 가라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고 한번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 말씀이 이 노래가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2번 부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처럼 한번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보겠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